네, 오늘 본문 내용은 유럽 선교, 유럽,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등장한 메시아가 이래 유럽에 전파가 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를 마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에게해를 건너면은 이제 그 그리스가 있죠. 저기 그리스, 마게도냐 그쪽에 뭐 세르비아, 뭐 위로 보스니아, 뭐 알바니아 뭐 나라들 그 많이 있어요. 이쪽으로 동유럽 쪽이라고 합니까. 그쪽으로 이제 건너가서 첫 번째 성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러서 몇 날을 있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으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했더니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두아디라 성의 비단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빌립보 성에서 이제 처음으로 전도를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은혜를 받아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빙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유럽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가정교회, 가정집인데 루디아가 자기 집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쓸 수 있도록 빌린 것이죠. 이제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한 것이죠. 선교 활동 하다가 그 거리에 다니는데 선교를 하려고 그곳에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이 거리에서 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알아봐. 날마다 소리를 지르며 바울만 지나가면은 아는 척을 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버렸어요. 귀신을 고쳐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멀쩡해진 거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앵벌이라는 거 있죠. 앵벌이 거지 노릇 시켜가지고 돈 갈취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듯이 이 여종이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이 여종을 길거리에 내보내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치는 거예요. 못 치니까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돈벌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저작거리로 데리고 가가지고 백성들을 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상한 풍습을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듣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이런 풍습을 전한다. 그래서 관원들에게 이르고 상관들에게 보고를 하고 해가지고 잡혀가게 만들어. 그래서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몹시 매를 쳐서 두들겨 패가지고 옥에다 가둡니다. 아주 깊은 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앞에 오늘 본문 앞에 있었고 또 19절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귀신 쫓아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서 정신분열이 돼 있는 사람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랬다고 두들겨 맞고 맞는 것도 부족해서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살해는커녕 귀신 쫓아내줬으니까 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 인사는커녕 두들겨 맞게 된 그런 이야기 19절부터 오늘 본문에 쭉 24절까지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힌 겁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앞에 본문을 읽었지만은 여러분이 그냥 넘어갔어요.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예? 이 점쟁이를 귀신 쫓아버렸으니까 점을 못 치는 거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억울할 일이 이제 전개되고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는커녕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혀서 이제 어느 단계에 왔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깊은 옥에서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니 찬송가를 막 불러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막 노래를 불러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을 자기가 했어도 의로운 일에도 고난은 따른다. 맞습니까? 왜? 의롭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과 짝이 되어 주어야지 박수를 받는 것이지, 세상과 다르면은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감을 느낄 때는 세상이 핍박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의로운 일에도 고난이 있음을 저들은 알았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운 일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왕,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스라엘 전 군사들이 벌벌 떨고 왕 사울도 벌벌 떨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저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가 저런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좀 덩치 크다 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가지고 물맷돌 5개 들고 나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꽂아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런 이후로 전쟁이 있는 데마다 다윗이 불려가서 가는 데마다 승전보를 올리게 됩니다. 승전보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는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이기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환호를 하는데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그냥 군사잖아요. 그러면은 왕을 높이고 다윗을 좀 더 낮춰줘야 되는데 이러질 않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울이 적군을 죽인 사람이 1000명 죽였다면 다윗은 10,000,000을 죽였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울이 속이 상한 거예요. 시기가 난 겁니다.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쳐서 수많은 날들 동안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왕이 죽이는 겁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의로운 일,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쳐 헌신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걸로 고생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런 세월을 보내서 훈련이 된 거예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제들의 12형제잖아요. 11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형제들의 시샘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인신매매가 됩니다. 인신매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종으로 돈 얼마 받고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간 곳이 사간 사람이 누구냐, 애굽 나라의 군대 장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어. 이 야곱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성실한지 주인이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좋게 보고 이 요셉을 가정의 집사로, 사무를 보는 집사로, 자기 부인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네가 관리해라. 부인도 관리하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다 관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준수하고 빼놨나 봐. 이 부인이, 부인이, 보디발의 아내 부인이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 아닙니까? 요셉을 자꾸 꼬드린 거예요. 나랑 들어가서 자자. 구체적으로 자자. 그렇게 자자. 자자. 근데 요셉은 경건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저에게 다 집안을 살림을 맡겼지만 사모님만큼은 제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실제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루는 이제 강제로 끌고, 이 여자가 끌고 들어갔는데 요셉이 큰일 났어. 도망을 치는데 옷자락을 붙들고 막 침대로 끌고 가니까 옷을 벗는다는 게, 벗고 외투를 벗고 도망을 친 거예요. 옷자락을 붙들고 안 놔주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성질이 나가지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방에까지 들어왔다. 이 증거물이 바로 이 옷이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경건을 지키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왕의 술 맡던 관원과 빵 굽는, 떡 굽는 관원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감옥에 마침.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그 꿈풀이를 한번 해줘가지고 나중에 그 인연이 됐는데, 그로 인하여서 왕 앞에 불려나가게 되고, 요셉이 불려나가게 되고, 왕이 바로의 꿈을 해줘가지고 이 애굽 나라를 아주 잘 지키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고난은, 의로운 일에도 고난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의 말씀 중에,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8번째 10절,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사도 바울이 모를 리 없고, 오늘 본문 앞에 14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은, 핍박은 아픕니다. 핍박은 아프고 환난은, 고난은 아프지만은, 그 아팠지만은 하나님이 보상을 천국으로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미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다 함께 시작.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몸은 만칭창이나 됐어요.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발에다 착고를 채워버렸어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게 만칭창이가 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가 뭡니까? 그 오밤중에 깊은 옥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이야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디라도 다 가실 수가 있고 알겠지만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 고리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일이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찬미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나님은 위대하다 칭송하는 소리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본문 25절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찬미한 것.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사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저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요.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찬미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올린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처지 환경에서도 바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굳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더 굳은 일 아니고 이 정도 된 것을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을 생각하고 믿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다 갚아주실 거예요. 2배, 3배, 10배, 100배로 만배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검사에 받은 줄, 우리 받을 줄 믿고 이미 받았다 생각하고 아멘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화가 오히려 복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 화를 안 겪었으면 그런 복을 애굽의 종으로 안 팔려갔더라면 인신매매에 대해서 안 갔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그 애굽 문명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주변국을 다 정복하면서 그런 성군이 되었던 것도 사울의 그런 핍박 속에서 훈련이 되었던 거예요. 모든 선진들은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복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고난이 복음을 전파로 갔는데 전파 입도 못 벌리고 옥에 갇혔어요. 이 주둥이를 얼마나 맞았는지 또 몰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을 거야. 내놔도. 근데 깊은 옥에까지 갇혔어. 그런데 도리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오히려 더 그 복음 전파의 발판을 마련하게 돼. 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옥에 가뒀던 사건, 이 광장에다 사람 많은 데다가 내놓은 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옥에다 아무도 없는 깊은 옥에다 가둬버리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길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해버려요. 역사를 하시고 이 광경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했습니다. 약한데 약한 자를 강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못나가지고 나는 너무 못나니까 신을 믿는 거야. 잘났으면 지 주먹 믿고 지 낮바닥 믿고 돈 믿고 권세 믿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신을 믿을 수밖에 없어. 신의 힘을 달라는 거예요.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전능자가 곁에 계시는 거예요. 의를 행했는데 핍박을 받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어. 그런데 바울은, 신라는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거기서 그렇습니까? 좌절해가지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좌절 주저앉아서 울부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런 모습은 고난을 당한 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26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본문에서 일어나요. 큰 이에 호련히, 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하니까, 찬미했더니 이에 이 말은,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세상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기가 근무태만 했다 이 말이. 졸았으니까 잤으니까. 근데 문이 열리고 죄수들 다 착고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 난 죽었다, 자살을 하자 하고 자결을 하려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지고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야. 이들이 찬미해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역사로 나타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바뀌어. 이제 죄수들이 착고에 채여 문이 잠겨진 감방 안에 깊은 오간에 있었는데 갑과 을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간수가 벌벌벌벌 떨면서 바울에게 다가가서 내게 살 길을 알려달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겠냐. 살 길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죄수가 이제 을이 아니라 갑이 되어가지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상당한 잉태의 인고의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명언이 태어난 겁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선교사가 바라는 게 뭐예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목적이 뭡니까? 전도요. 전도하러 갔는데 이 일이 순조롭게 일어납니다. 32절부터 보세요. 어떤 말씀드립니까? 이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그냥 다 보고 싶어요. 계속 보고 싶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에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족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주고. 뭐 먹었는가 그게 난 궁금해.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 빌립보 가정교회로 세워졌는데 갑자기 바울이 얻어 터지고 하루는 집에를 안 들어온 거예요. 누디아가. 그러니까 바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밖에 복음 전파하러 갔다가. 그런데 알고 나서 보니까 잡혀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만직창이가 되어가지고 옥에 갇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옥에서 힘 있는 간수들을 전도하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이 마게도냐 선교 이 발판을 굳건하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전도를 순식간에 그 족속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전도가 됐어요. 누디아가 식이 나요? 좋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냐고. 자기 집까지 내주면서 복음 전파하자고 했던 그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춤췄을 것 같아요. 춤췄어요. 틀림없이 그랬어요. 내가 장담을 해요. 장담해. 춤 안 췄으면 손에 장을 지져. 안 췄다는 증거만 가지고 와봐. 예.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 선교의 발판을 굳건하게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훗날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당한 일이야.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한 걸음 더 나가게 해준 거예요. 앞길이 열리게 해준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옥에 갇힌 거 매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옥에 갇힘을 인하여 그 말이요.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다 평탄할 수는 없어요. 일단 사춘기, 청소년기 그 위기입니다. 위기. 방황을 합니다. 엄마 말도 안 듣고 선생님 공부도 안 하고 때로는 가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 만나버리면 큰일 납니다. 위기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그런 위기를 우리가 넘겨도 살면서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중리산이 기로에 설 때도 있는 거예요. 또 뭐 멀쩡 질병도 없고 몸도 건강한데 갑자기 어떻게 나는 운전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안전운행 딱 속도 위반하지 않고 지키는데 다른 차가 그냥 담 넘어 들어와가지고 중앙선 넘어 들어와가지고 앞에서 정면 충돌해보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항상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 또 경제 한파가 불어가지고 느닷없이 그 잘 나가던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영업자들 전부 다 부도나가지고 다 노숙자가 되고 서울역 앞에 노숙자가 되고 그 지경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위기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를 빼달라고 하네. 빼달라고. 하나님이 그걸 빼주면 얼마나 좋아. 3번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거 그거 있으니까 그거 다행인 줄 알아. 그거 있으니까 겸손하게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원리를. 그래서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그런 또 명언을 남긴 거예요. 원래 약할 그때 강함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돈 벌어야 큰 소리 치는 것이고 강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야. 약함은 강함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 말이야. 대응만 잘하면 그런 게 대응을 못하니까. 그러므로 의로운 일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위기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신하는 하나님 확신하는 그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 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게 만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는 위기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좀 공사하느라고 좀 옹색하지만은 이 옹색한 오늘의 현실이 한 달, 2달 지나면은 엄청나게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신앙과 같은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